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15, 16, 17, 18절 신약성경 18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이 3월 마지막 번째 주일인데요. 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는 이 3월이 2025년도에 이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죠? 금식하는 그런 그 한 달 동안 낮 시간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많이 먹습니다. 어쨌든 낮 시간에 금식을 하는데 철저하게 지키는 대로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은 밥도 안 먹을 뿐만 아니라 물도 안 마십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그런 그 침도 생기는 게 아니라 뱉어버린다. 그 정도로 물도 안 마시고 물도 안 마시니까 당연히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완전 금식입니다. 낮 시간만 그렇습니다. 낮 시간. 밤이 되면은 얼마나 배고프니까 막 그냥 잘 차려가지고 또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쫙 철철 굶고 밤에는 배고프니까 막 먹고 그래가지고 라마단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답니다. 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데 어쨌든 몸이 그렇게 상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율법에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한 달을 낮 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금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손님이 찾아오면 또 손님들에게는 음식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안 먹으면서 손님들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무슬림들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참 라마단의 또 독특한 특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슬림들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이 표징,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징이라고 하면은 그거보다도 더 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와지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벽 동틀 때부터 해서 해질 때까지 5번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무슬림들도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 사라졌어요. 바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 하려고 일하다가도 사라집니다. 그만큼 참 철저하게 지키는 걸 볼 때 이 무슬림들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의 표징이라고 하면은 이 와지프를 지키는 거, 이것으로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의 어떤 외적인 그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지난 주일을 보았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서 삼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쉬는 것인데 그 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한다는 것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그런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증표로서 주신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표징이라고 하면 무엇을 들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표징을 들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두드러진 그 표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죽으셨던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나온다는 것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을 성수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어떤 그 표징,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주일을 잘 구별해서 성수하는 그런 신앙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모습,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표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는 이 베드로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무엇입니까?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다. 베드로는 사랑을 정의할 때 허다한 허물, 허다한 허물이라는 것은 모든 허물이라고 봐도 되겠죠. 모든 허물을 다 그냥 덮어서 표시 안 나게 만들어주는, 이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를 가지고 볼 때 우리는 사랑을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우리는 마음에 따뜻한 감정을 품으면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정말 그 도와주고 살펴주고 이런 것들을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서 정의한 것은 바로 허물을 덮는 것, 이게 사랑의 핵심이다 이렇게 찔러줬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만 이렇게 하고 있었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나는 사랑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사랑, 수제자인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냐, 모든 허물을 다 덮어서 표시 안 나게 해주는 것이다. 그거 덮다가 자기가 억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덮다가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지라도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 되자,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자,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얼마나 오해를 받으시고 그 우리를 사랑한 대가를 얼마나 처절하게 치르셨습니까? 그것이 주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허물을 덮는 이것, 그것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치욕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엄청난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희생해야 될 때도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냥 다 덮어, 무조건 덮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해 줬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베드로가 이런 사랑을 잘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허다한 허물을 덮는 이것이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아주 베드로도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사랑을 정의한 이유가 베드로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분명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죽어도 안 버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철저하게 해놓고 철석같이 해놓고서 몇 시간 지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대제사장 그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상황에서 보기 좋게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부인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장이 완전히 철컥 멎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데도 내가 따라간다고 했는데 이 어린 그 계집종한테도 예수 인정도 못하고 내가 부인했구나. 엄청난 충격. 밖으로 나가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이런 그 경험이 베드로에게 이제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세 번째 만나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남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으면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 흥분할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막 흥분을 해도 시원찮은 그런 그 사건인데 의외로 제자들은 냉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미안한 거죠. 예수님 막상 위한다고 하더니 잡히실 땐 다 도망갔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근처에 누가 왔습니까? 요한사도는 물론 하나 왔었지만 근처에도 안 가고 그냥 나 살려라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꽁무니를 빼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창피하고 자기에 대한 자부심도 다 깨지고 자기에 대한 실망도 생기고, 그래서 주님이 자꾸 나타나시는 것이 부담스럽고 미안한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상한 심령을 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켜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해서 하나님이 물고기도 한 마리 허락지 아니하시는구나, 마음이 굉장히 이제 그런 그 부정적인 생각, 무거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3마리의 물고기가 가득하게 잡혔습니다.
그 잡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나 보다 하는 막연한 어떤 그런 그 마음의 감동이 좀 있었겠죠. 근데 그 해변가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주님에게로 이제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음식을 차려놓으시고 물고기도 가져라고 해서 구워서 그들에게 음식을 잘 이렇게 요리해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도 이런 데 보면은 요리하실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요리하실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서 따뜻하게 제자들을 대주셨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미안하고 뭔가 자기들이 이 죄진 거에 대한 그 부담이 굉장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대면해 가지고 베드로야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이제 매맞을 줄로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근데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묻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금 엉뚱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정말 핵심을 꿰뚫는 그런 그 질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집을 떠나갔다 허랑방탕해서 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몸만 이제 살아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취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관심, 그 아버지의 마음의 초점은 아들에게 딱 맞춰져 있습니다. 재산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재산은 오직 초점은 자기 아들에게만 딱 맞춰졌어요. 그 아들이 돌아온 것,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 이거가 너무 기쁜 것입니다. 온통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재산 그런 건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10번 부인하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베드로의 중심, 그 중심에 포커스를 딱 맞추고 너 중심,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고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참 주님의 그 관심과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뭔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잘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마음에 관심이 계속 어디에 가 있습니까? 3번 부인한 것만 계속 거기에만 자기의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주님의 질문에 그 초점이 돌이켜져서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옮겨진 거죠. 근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분명히 자기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그것을 자기가 확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의 마음의 초점도 이제 자기가 잘못하고 실패한 거기에서 돌이켜서 자기 진짜 본심을 이제 돌아보면서 자기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 속에는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직하게 자기가 볼 때에도 이제 남아있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런 그 일을 3번씩이나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관심이 자기 속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게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졌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베드로에게 경고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오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신다는 그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야지요. 로마로부터 다시 독립을 시켜 주시는 일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이스라엘을 정말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다시 영광을 얻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세길이 활짝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그것도 계산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면 수제자인 자기도 뭔가 덕을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런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지 말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사단아, 내게서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 뭔가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자기 자신이 좀 뭔가 높아지고 하는 이런 것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지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3번 부인하는 케이스죠.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누구나 다 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애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애.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초월해내면은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이 큽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큽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이냐, 나를 더 사랑할 것이냐. 세상도 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모도 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식도 좀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내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남편도 좀 내려놓을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사랑. 그래서 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이것을 십자가의 못을 받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처리하지 못한 상태로서는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자기 사랑하는 쪽으로 획가닥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주님 부인하고 또 주님 부인하고 하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보면은 예수님은 심각하게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약하도다,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왜 육신이 약합니까? 왜 육신이 약합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번번이 주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방향으로 자꾸 돌아간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약하다는 그런 그 의미는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여전히 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를 십자가에 아직 못 박지 못한 것,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한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향해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된 습성들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끊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반드시 넘어야 될 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것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이것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그만큼 강력하고 큰 것 같지만은 나를 부인하는 이것을 결단하고, 정말 우리가 부인하는 건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옛사람을 우리는 장사 지낸 줄 믿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언제? 그가 침례를 받는 순간에, 그 주님과 연합해서 침례를 받는 순간에 그도 같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과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시인한다면, 내가 죽었는데 거기에 더 집착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죽었다니까요. 거기에 집착해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능히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나쁜 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면 반드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본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정말 뭔가 생각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처음 예수 믿고 한 3, 4년 지났을 때, 근데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전도해가지고 막 한 친구가 이제 새로 이렇게 모임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잘 믿었는지, 그 참 순전하게 너무너무 잘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쫓겨나가지고 또 집에서 이제 제사 지내고 그런 집에 이제 쫓겨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우리랑 막 한 2주 같이 지내기도 하고 굉장히 순전한 이 친구인데, 자기 학과에 아주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어려운 학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장학금을 주시면은 내가 그걸 안 사용하고 나는 여유가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서 등록금하고 내가 받은 장학금은 그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근데 응답이 장학금을 못 받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된 것이죠. 근데 자기가 장학금 받아서 주려고 했던 그 학생이 장학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해서 결국은 문제가 해결된 거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근데 기쁨이 안 생기고 뭔가 서운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 자기가. 아니,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왜 내가 안 기쁘냐, 이거 이상하다, 나는 어째 뭔가 서운하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내가 그에게 줬으면은 내가 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내가 좀 자랑할 게 생기잖아요. 내가 저를 도왔다. 높아지잖아요, 내가. 그런데 나를 패스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한테 줘버리니까, 그 친구가 더 정말 공부를 잘했는지 어쨌든 그 친구가 더 그냥 높아지고 자기는 아무런 정말 영광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운해가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참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갔으니까 참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건 분명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잘 해결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자기가 서운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그 18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바리새인은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는 사람이고 세리와도 자기가 같지 않고 그리고 또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온전한 11조도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리는 하늘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습니까? 세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은근히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한 단어로 교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교만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만은 바로 마귀가 원조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마귀가 가졌던 그 죄, 그 교만,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장에 자기를 잔인하게 정말 사랑하고자 것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데반은 생명의 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생명의 도요. 이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다 해서 주님만 사랑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손해나고 주님만 이로운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길이다. 유일한 생명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조금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거기서는 교만이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악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을 이기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힘든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정말 우리 안에 승리하는, 이기는 이런 삶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심령이 회복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의 정말 중심을 돌이켜서 이제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이제 극복하고 초월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그 믿음으로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맡기는 것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양을 맡기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님이 양을 맡기는가?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바로 이렇게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 종들을, 자기의 양들을 맡겨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다 맡기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맡기려고 하느냐? 주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양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안심하고 주님 맡길 수 있어요.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양을 자기를 위해서 희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내게 양을 맡겨줄 수 있는 이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이런 과거의 경력이 아니고, 지금 내 중심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세워져 있느냐,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느냐, 그 사랑하는 것이 정말 세워진다면 자연스럽게 양들을 맡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돌보는 것이 결국은 제자를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제자들을 맡아서 제자들을 잘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잘 세워주는 이 일에 충성하는, 바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증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를 맡겨주시고 양들을 맡겨주시고, 우리는 맡겨준 양들을 정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자기 사랑하는 것을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증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영혼을 맡겨주실 때 그 영혼을 정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참으로 잘 제자를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증명해내는 이런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